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사사기 1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삼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별된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가 기뻐하신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이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이었습니다. 10절부터 보게 되면 10절에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자, 어제부터 시작해서 이방 여인을 원했고 그와 결혼하기를 원했고 마침내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하셨죠. 그러므로 구별된 자라고 하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면 풍속이나 자기의 뜻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사사는 구별된 자는 나실인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그렇게 살 필요 있어. 편한 게 편한 거고 좋은 게 좋은 거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풍속이라면 아니야 그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 여인과 지금 혼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똑같은 여자 아닙니까? 아름답게 따지면 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취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7장 3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니라. 자, 이방 여인과 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외모나 조건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다른 신을 쫓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조금 그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삼손이 이제 결혼식 그 기간 동안에 수수께끼라는 걸 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내용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맞출 수 없으니까 자, 그 아내, 삼손의 아내가 될 사람을 소위 말해서 이제 협박하죠. 그 사람을 협박해서 우리에게 정답을 알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삼손에게 와서 그 냈던 수수께끼의 내용을 내게 알려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느냐. 그러니 정답이 무엇인지 나를 알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또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에 반응해서 지금 남편에게 정답을 찾아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처럼 삼손의 아내는 하나님을 찾는 것에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 욕망대로 남편에게 답을 구하다 보니 나중에는 결국 이제 버림당하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방 여인과 혼인하게 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이라면 하나님께 구별된 자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보다 습관대로 늘 해왔던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감당하며 이방 여인을 지금 결혼 상대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삼손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은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을 보내신다라는 거죠.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추구하거나 갈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영을 임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 구별된 자는 사람의 능력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또 사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영을 보내셔서 주의를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옳은 사사든 또는 옳은 목자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교회, 제 이제 소망이 이제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목사인데요. 우리 교회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좋은 목사라는 말을 하면 나쁜 목사가 있을까요? 교회 이제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되게 성도들과 연합이 돼서 아름다운 교회로 이제 만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반면에 갈등을 이제 겪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할지라도 그런 일을 이제 뉴스나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딱 듣게 왜 저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신학교 그 이전부터 폴링의 사건부터 시작하여서 신학교의 그 어떤 수업 과정도 겪고 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라는 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목사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그렇게 선별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담당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라도 세우셨는데 그들은 분명히 그 결과가 어떻게 빠질지라도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가끔씩 전도사 때 그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렇게 말씀 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렇게 사역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다 사람의 생각이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거나 하나님을 보이신다면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게 사람이 수고로 얻어진 일이 아니었구나.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자는 적들을 물리치고 때려잡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자로 그 일과 능력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뭐냐면 일을 하거나 사역을 감당할 때 이게 진행이 잘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기뻐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흥이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교회가 막 풍성해지고 이러면 사람이 신이 나요. 저도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해봐서 정말 신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막 신이 나거든요. 근데 불과 그런 일들은 짧으면 3개월, 길면 3년에 다 끝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치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역들은 신기루와 같아서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 안에서 펼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역의 결과는 이뤄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감당하는 걸 잘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이제 무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사탄 마귀와 싸우실 때에 그 마지막 결론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다만 그를 섬기며 경배하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 그래서 나는 내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오늘 기도하는 자로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교훈이요 결론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삼손은 그것을 잊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더욱 찾고 아는 것에 힘쓰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더 나아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사는 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증거가 바로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인데요. 12절 13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라 하매. 아마 이게 이제 결혼식들에 나타난 보통적인 풍속 같아요.
우리 결혼식은 이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합니다만 유대인들이나 중동 지방의 사람들의 혼례 장면들을 보시면 거의 일주일 동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길게 해서 그 사람들 부자인가 보다. 그리고 막 흩어져 사니까 사람들 보이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오래 하나 보다 그런 줄 알았는데 왜 그들이 일주일 동안 하냐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창지 창조이 7째 날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구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형식과 모든 행위는 무의미한 것이 없고 원래 의도한 바가 있다는 거죠. 자, 감춰진 어떤 메시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수수께끼잖아요.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 나가는, 문제가 마치 퀴즈를 내는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답을 찾고 그것을 구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인데, 특별히 이 혼례 과정이라든가 세상의 일이 마치 감춰진 비밀처럼 수수께끼처럼 다가올 때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사사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손은 그 수수께끼를 풀어서 해답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지금 내기를 하고 있죠. 아마 이것은 평상시 사람들이랑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냥 결혼식 하니까 결혼식에다가 보다 하죠.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식 같은 데 가보면, 필요한 데 가보면 사람들이 케이크를 자른단 말이죠. 예, 신랑 신부 케이크를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요. 케이크를 왜 자를까? 케이크 하면 보통 촛불에 불 붙여놓고 생일 때는 불을 붙여놓고 끄는 행위를 하더니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축하한 일을 했을 때 빵을 사다 놓고 촛불을 사다 놓고 불을 붙이고 끄는 행위를 통해서 축하 의미를 담는데 왜 결혼식은 불을 끄지 아니하고 굳이 그것을 자를까? 전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케이크를 왜 자를까? 그냥 사람들 그걸 나눠 먹기 때문이다 그러는데, 아니 필요할 때 케이크 말고도 먹을 거 많거든요. 근데 굳이 케이크를 자르는 것을 순서 중에 꼭 넣어서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저는 그 케이크 자르는 일이 성경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말 중에 베리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 그 송아지를 쪼개놓고 가운데 불로 지나가셨잖아요. 이걸 약속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리트는 약속하다는 의미고 또 카라트, 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결혼, 약속이잖아요. 두 사람이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되도록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헤어지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그렇게 밉고 그렇게 싫어도 약속 때문에 사는 거죠. 원래 나는 그 사람과 살면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날 잘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자기소개는 어른들, 심지어는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고 난리를 피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런데도 옛날 분들, 요즘은 그렇게 안 삽니다만 옛날 분들은 그래도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왜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지켰단 말이죠. 그 행위를 송아지가 지나서 자르는 것을 통해서 이 의미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약속이 전 그대로 옮겨와서 결혼식장에서 그 약속을 해야 되니까 자르다라는 것이죠. 자르는 일이 뭐냐면 원래는 소를 갖다 놓고 잘라야 되는데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깨끗하고 예쁜 케이크를 갖다 놓고 자르는 거예요.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죽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거든요. 따라서 생명처럼 여기며 약속을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미인데,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자르는 일만 남아서 케이크 먹기만 바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쓰고 감당하고 그걸 지켜내려고 우리가 이제 약속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왜 안식일이 있는지, 왜 주일이 있는지, 왜 예배가 있는지 다 잊어먹고, 이거 원래 홀리데이래, 쉬는 날이래, 안식일에, 안식, 쉬는 건가 보네, 쉬자 그래서 사람들 방식대로 쉬기만 했었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걸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자, 가르치는 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들이 구별된 자, 사사, 나쉐린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목적으로 부르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면 굳이 교회까지 부르실 이유가 없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찾아주셔서 내가 널 선택했어, 그러니까 잘 살아, 이러면 끝났을 텐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율법대로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가 최근에 몸소 굉장히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기독교 문화에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주일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내일 주일이네, 그럼 내일 교회를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내일이 일요일인데 왜 교회를 가?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추석이나 설날 명절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추석을 세고 명절을 지켜요.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때가 되면 고향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물론 안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는 사람들은 본능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나에게는 고향이 있어, 아버지 집이 있어라고 가게 하는 거.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사람들은 그 힘든 길을 찾아서 고향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주일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로 가야 된다, 예배로 나아간다, 나도 모르게 그걸 지켜내야 된다고 해요. 왜요? 나에게는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똑같은 개념으로 하늘 아버지가 있음을 우리로 지켜내기 위한 것이죠.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왜 하느냐? 힘들고 어렵다는 건 알아. 그렇지만 그 새벽에 나아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함으로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는 것이야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고 믿음의 여인과 함께 나아갈 것을 가리키는 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전 놀랍게도 그 문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히 다르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누구랑 결혼해야 하느냐?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만, 이걸 삶을 통해서 항상 내 몸 가까이에, 내 주위 가까이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가까이 두고 그를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수수께끼를 내어서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욕망과 즐거움을 살았던 그 삼손. 그런데 오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갑자기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계속 내주하는 상태였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사니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 있다가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면 그거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우리가 이제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거나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 자기가 이기려고 했던 아스글론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잡는 것에 그 일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을 행하여서 일을 잘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이것을 강하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 밤새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으로 제가 밤 12시부터 깨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한 3년 전에 제가 아팠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유를 알 수 없어. 지금까지 후유증이 좀 남아있는데 어젯밤에 그게 다시 시작이 돼가지고, 물론 이제 허리 부분 아니고 발 쪽에 이제 증상이 있는데 그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아주 망치로 막 때리는 듯한 통증이 계속 주기적으로 한 30조 단위로 계속 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새벽까지 이제 헤매다가 결국엔 집에 이제 준비해놨던 약을 결국에 이제 먹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정신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잤는지 어쩐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5시에 깼습니다. 5시, 정확하게 4시 57분. 저는 원래 40분 정도에 나오거든요. 4시 40분, 30분에 깨서 40분 정도에 나오고 교회문을 열어놓고 이제 말씀 준비를 하는데, 5시 57분에 딱 깨고 나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이제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알람 늘 맞춰놓습니다.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 잠이 모자랐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도 듣지 않았는데 몸이 반응하게 해주셔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반응하는 순간도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내일 새벽에 나는 교회 갈 거야 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하고 잤는데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 대처할 수도 있고, 이것도 은혜이고 복이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정신을 온전히 차릴 수 없는 그 순간에 몸이 반응하게 해주셔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깨어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나의 감사한 일인가. 명절이 됐을 때 고향에 내려가야 되겠다. 주일이 됐을 때 하나님 교회를 나가 주일을 지켜야 되겠다.
새벽이 됐을 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반사적인 이 반사하는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구나. 오늘 아침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고 보니까 통증이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밤새 이거 가르치시려고 그러면 그렇게 아프게 하셨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이 임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게 아니고 또 언제 얻을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것을 반응하면서 늘 사모한 것 뿐인데 그 훈련된 연습이 그 시간이 되면 깨어나는 것으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옥토교에 와서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각한 적 없고요. 결석한 적 없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옥토교에 와서 그걸 해내고 있다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그것을 감당해 주셔서 말씀 준비하면서 감격이 막 채워지니까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기소개를 옳은 대로 딱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 하나님한테 가야 돼. 나 기도해야 돼. 나 예배하는 자였지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항상 내 습관과 의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날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교회로 인도하시고 예배로 깨우시고 그렇게 아프게 하시더니 멀쩡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이 새벽의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냥 쉽게 올 수 있었던 거면 원래 난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이랬을 텐데 밤새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막 사소함이고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다가 그냥 정신을 잃은 거죠. 잠이 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딱 되면 나의 몸을 이끄셔서 예배로 나오게 하시는 것. 이것을 선물로 받으면서 이걸 꼭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우리와 의지, 우리의 능력, 조건과 상관없이 임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꼭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우실 때 일어나고 인도하실 때 나아가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실 때 오늘 아침에 펼쳐질 그 멋진 새벽의 가을 하늘을 맞게 하는 것처럼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알겠습니다.